오늘은요, 안식이 거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조윤기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께 기도를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어가지고 아픈 분들 몇몇에게 연락을 해서 그 중에 저희 아빠가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큰 특수 차량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특수 차량에 실어서 아버지가 거기 가시게 된 거예요. 정말 큰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거동 아예 못하시고 인지 능력도 없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날이 아마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하면은 폐렴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움직이시는 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결단을 하고 간 거죠. 우리 한번 기도 받아보자. 저는 조윤기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쓰신 책도 대부분 다 읽었고요. 그분이 하신 설교 수백 편도 다 들었고요. 여러 해외 집회 영상도 참 많이 봤어요. 특별히 많은 집회에서 그 아픈 사람들이 다 낫는 모습을 제가 막 봤어요. 막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는구나 막 기대가 되는 거죠. 한 번은 몽골 집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갑자기 몽골 집회 전에 비가 억수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집회를 집행해야 되나 못해야 되나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호텔에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 크기 반만한 독수리가 와서 갑자기 그 호텔 창문에서 슉 앉아 있더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테디움에 갔는데 도착하니까 비가 멈춘 거죠. 그런 간증들을 막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분을 실제로 보면 어떨까? 뭔가 나와 다르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그 장소에서 이제 목사님이 탁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첫 인상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인상일 거예요. 어떤 연예인처럼 보인다거나 후광이 비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우라 전혀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노인 신사가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이상하다. 목사님 무언가 다를 텐데 수십만 명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인데 저분의 기도로 아픈 자가 그냥 일어나는데 일반 사람과는 다를 텐데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전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특별히 세계적으로 은사가 있거나 그런 엄청난 분들,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보면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거룩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가요, 이 거룩함을요, 참 많이 오해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헬라로 보면요, 하기오스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는 거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요,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구별되다의 반대말은요, 잘 알 수 있어요. 구별되다의 반대말은요, 흔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뭔가 다르게 반응하세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잖아요. 구별되잖아요. 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거칠게 음담패설하고 욕하고 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욕이 나가지 않고 음담패설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흔한 착각은요, 거룩함의 반대? 그 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거룩함의 반대는요, 죄가 아니에요. 흔해지는 것,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그게 바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요, 이 종교 활동에 국한시킬 때가 참 많아요. 한번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거룩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좀 이따 보여주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성경도 정말 많이 봤고요, 구제 활동도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일반 대중들이 볼 때 그들 거룩할까요? 거룩하죠. 자신들과 구별되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지도자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말씀도 많이 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구나. 저게 거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이랑 같죠. 그죠?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이 뭔가요?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게 나오는 거. 할렐루야 막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럼 저 사람 거룩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해요. 그것도 거룩함 맞아요. 구별되잖아요.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룩함에는요 문제가 생겨요. 이 거룩함은요 사람을 당기는 거룩함이 아니라 밀어내는 거룩함이에요. 나는 깨끗하고 넌 더러워. 나는 의인이고 넌 죄인이고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넌 기도 안 하잖아.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룩함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룩함 가진 분들 참 많아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나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요.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어요. 하루에 성경 10장 읽고 하는데 왜 하루에 큐티 안 하세요? 그런 말 하시고요. 나는 이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예배만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이런 생각 들게끔 하는 분들 있어요. 이건요 잘못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보여주셨어요. 죄인들과 한번 보여주세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웃으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거죠. 항상 자신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을 보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로 느껴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걱정하면서 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니? 의복을 위해 염려하지 마. 저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과 음식을 드시고 웃고 어울렸지만 그들과는 달라요. 뭔가가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너희와 달라 이런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밀어내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일로 와봐. 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않게 같이 살자. 이렇게 자신에게 당기는 그런 거룩함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은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밀어내지 않고 함께하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지면서 그들을 끌어안는 거룩함이 거룩함이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깨달으시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누리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오늘의 제목처럼 거룩함을요 안식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거룩함을 안식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먼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처음 언급의 법칙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언급의 법칙은 성경 해석할 때 핵심 중에 하나인데, 어떤 대상이 처음 나왔을 때, 단어나 문장이나 구절이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단어가 쓰였을 때 어떤 문맥 어디에 쓰였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 몇 주 전에 본 그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22장 2절에 거기에 처음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구를 설명할 때 사랑이란 단어가 쓰였다고 했죠? 아들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사랑이 처음 언급된 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로맨틱한 사랑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은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걸 들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억울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널 위해 주었어.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러 캐나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 셋째 큰아버지께서 저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아버지 캐나다 간 거 그거 얼마나 큰 대가 치른 건 줄 알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아빠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해. 비행기 공포증 있어. 그 이야기를 할 때 알게 됐어요. 비행기 타는 공포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날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길 원해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처음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2장 2절부터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3절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무엇과 연관이 있나요? 지금 안식과 연관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신 날에 안식하셨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거룩하다는 건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식을 거룩하게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를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은혜가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있어요. 역시 창세기예요. 창세기 6장 8절 읽겠습니다. 6장 8절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곳이 바로 은혜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구절이에요. 처음으로 은혜가 언급되었는데 노아가 나오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는요, 그때 그 히브리어에는 그 이름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노아라는 이름 자체에 이 어근을 보면은 쉼이란 뜻이 있어요. 안식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 대신에 안식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안식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안식할 때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안식을 거룩한 것으로 보시고 안식할 때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뭐죠? 유대인들은요, 정통적으로 아직도 그 골수 유대인들은 안식을 날에 엘리베이터도 버튼도 누르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인가요?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은요, 자기의 일을 쉬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왜 쉬나요? 일을 끝마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끝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쉬나요? 우리가 모든 일을 끝내서요? 아니요.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는 그분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일을 끝냈기 때문에 하시는 안식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건 모든 일을 끝내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역시 쉬는 거예요. 모든 일로부터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게 무엇이고 우리 역시 모든 일로부터 쉼을 얻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치유가 있죠. 치유를 정말 받고 싶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곳이 많고 치유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이제 오케이,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제 움직여서 응답을 할게,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끝내셨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신 건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애쓰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치유를 받아 누리라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얻기 위해서 일할 건 없어요. 우리는 안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치유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치유가 됐기에 안식할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어근을 보면 쉬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치유는 쉴 때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쉬는 것, 안식과 관련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죠. 아프기도 하고 학교 생활이 걱정돼요. 또 아이들 안전도 걱정돼요. 그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할 때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플 때는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생활과 안전에 걱정될 때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의 말씀을 붙들고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6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자녀들 그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합니다. 언제나 환난을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씀 믿으면서 난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에 내 마음은 안심하며 안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주님이 도와주고 있고 도와주셨기에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마음으로 안식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을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참 중요해요. 성경에요 아칸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많이 나와요. 한 76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나온 그 아칸이라고 쓰인 단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신약에서 아칸이라고 쓰인 단어는 이 단어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 아칸이라는 뜻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나쁜 거잖아요. 기준에서 벗어난 나쁜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죄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쁘다, 사악한 이런 뜻은 이 포네로스의 이 사전적인 정의가 점점점 확장된 거예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의 첫 번째, 가장 먼저 쓰였던 기본적인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일로 가득한, 노동으로 가득한이란 뜻이에요. 내가 일이나 노동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 봤을 때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9절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죠. 믿는 것과 악한 마음을 연결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일하셨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내 마음은 분주해지고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 노동으로 가득해지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이 다 마치셨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건 주님이 이미 다 하셨다고 하는데 안식하라고 하시는 일에서 계속해서 일에서 내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 스트레스 그 안에서 계속 받아가면서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좋은 일도요,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할 수 있어요. 언제요? 그게 일로 가득해져 버리면요.
일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계속 끊임없이 받는다면 악한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안식하며 하는 일이 아닌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가며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신뢰하지 않는 거니까요.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발맞추어 동행하며 살아가야죠.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끝마쳤다고 안식하셨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과 발맞추려면 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신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일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그러면 축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축복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요. 내가 노력하고 일해서 축복을 만들어내려 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어 있고 완성되었어요. 그걸 믿는다면 나는 안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삶에 열심을 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은 평안해요. 그리고 내가 안식하면 은혜가 와요. 노아가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어느 목사님 하신 간증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들었었는데 이 목사님께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걱정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아이가 기침할 때마다 괜찮은가? 그리고 아내에게 아이를 잘 챙겨 좀 계속 재촉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이를 위해 걱정하고 더 신경 쓰는데 아이가 더 자주 아픈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먹이라고 해서 친환경 제품을 먹이고 아이가 먼지 있는 곳 가지 않게 하고 사람 많은 곳에 데려가지 않아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아이를 향해서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과 생각이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요. 그리고 그걸 나는 책임감이 있고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이에게 좋은 음식 주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 챙기는데 왜 더 아프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들아, 네가 걱정할 때마다 너는 너의 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마귀가 너의 딸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너의 주일 예배에 문제가 생기고 아내와 문제가 생기는 걸 너무 잘 알아. 너는 너의 약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럼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너의 딸을 내 손에 맡겨. 내가 맡아줄게. 나는 너의 딸을 너보다 더 사랑해. 너의 딸을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는 걱정하지 않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걱정 내려놓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아이를 위해서 자기 전에 기도해 주러 왔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이래요. 아빠, 제 앞에 좀 앉아보세요. 하는 거예요. 딸은 아빠를 앉히고 종이를 꺼내서 여러 성경 구절을 적었다고 해요. 목사님은 내 딸이 성경 구절 외운 거 자랑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성경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그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이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 이 말씀 하나님이 아빠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아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때 이 아빠는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자기 거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모든 것이 결국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안식할 거야.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또 알려주신 게 있다고 해요. 우리가요 가장 적게 염려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흐르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 근심하는 영역에는 그 은혜가 막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수도꼭지에 꽂는 호수 아시죠?
나무나 꽃에 물을 줄 때 수도에 긴 호스를 꽂으면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호수와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일을 끝내시고요. 안식하는 자에게 계속 물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호수를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하지만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분주함이, 근심과 걱정이 그 호수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기도는 뭘까요? 감사가 되겠죠. 기도도 감사 기도요.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면 이제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 문제 주님께 드렸으니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 지금도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안식하고 있잖아요. 저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일찍 마치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로 막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도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빨리 깨워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하셔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깨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 잘했다, 위험했다, 나 잘 깨웠어 라는 말 안 해요. 그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4장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믿음이 없다고 하세요? 이유가 뭐죠? 35절이에요.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이미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환경을 보고 초조해하면서 두려워하죠. 그랬다면 계속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취해야 했던 자세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말씀하셨으니 이미 건너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건너가게 될 거구나 라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아마도 그 파도 잠잠해졌을 거예요. 왜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때요? 안식하고 있나요? 안식하지 못해요. 안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안식해 못하면 은혜가 오지 못해요. 은혜를 발로 밟고 있어요. 그들이 안식한다면 은혜를 찾았을 거예요. 안식과 은혜는요, 바늘과 실과 같아요. 철과 자석과 같아요. 안식하면 은혜가 임해요. 안식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요, 기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계속 봉사하고 이런 행동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은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굳건히 믿는 자들은요,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안식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미 주님이 일을 지금 도우고 있고 이미 도왔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안식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안식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할 때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요,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걱정 이퀄
책임감이라고 우리 마음에 세팅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걱정하는 것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난 저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전 마귀가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안식은, 최고의 거룩함은,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동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말하겠죠. 야, 아이가 아픈데, 아이가 이런데 너 어떻게 걱정 안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책임감이 없을 수 있어? 아니야, 난 하나님께 맡겼어.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고 최고의 거룩이고 안식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